2026년 4월 14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하라. 여러 섬들은 즐거워하라. 구름과 짙은 어둠이 그분을 둘러쌌고 의와 심판 위에 그분의 왕자가 있다. 불이 그분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적들을 살라버리는구나.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밝혔으니 이 땅이 보고 떨었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 땅이 주 앞에서 초처럼 녹아내렸다. 하늘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조각된 형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 여호와여, 주의 심판 소식을 듣고 시온이 즐거워했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분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의인들 위에는 빛이 심기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쁨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오늘은 무엇으로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동시에 또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요. 일이 잘 풀릴 때나 건강이 지켜질 때, 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는 기쁨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쁨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없을 것인가? 환경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기쁘다 말하기도 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은 그것이 완전한 답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마음이 그렇게 남아있는 그 공허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편 97편의 말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하라. 여러 섬들은 즐거워하라. 구름과 짙은 어둠이 그분을 둘러쌌고 의와 심판 위에 그분의 왕좌가 있다. 불이 그분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적들을 살라버리는구나.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밝혔으니 이 땅이 보고 떨었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주 앞에서 초처럼 녹아내렸다. 아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땅은 기뻐하라. 여러 섬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통치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공평하며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짙은 어둠이 그분을 둘러쌌고 의와 심판 위에 그분의 왕자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긴장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도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앞서 함께 이야기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 가운데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통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의인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불이 그분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적들을 살라버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산조차 하나님 앞에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금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조각된 형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 여호와여, 주의 심판 소식을 듣고 시온이 즐거워했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아멘. 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동시에 그의 의와 영광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 또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연과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매우 강력한 선포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조각된 형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라고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우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또 사람의 인정과 심지어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까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까지,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안전해지고 싶어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진짜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사라질 불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온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높으신 분이시며 모든 우상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의인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그 하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작은 우상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다른 것들에 더 큰 기쁨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기쁨이 되고, 상황이 좋아야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수 있는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시고 기쁨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분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의인들 위에는 빛이 심기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국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은 오늘의 설교의 핵심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인들 위에는 빛이 심기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아멘. 빛과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지듯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가운데 빛과 기쁨을 심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종종 기쁨을 만들어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애쓸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 기뻐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빛,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어둠을 이기고요,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빛을 말합니다. 의인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빛 되시는 주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빛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구름과 흑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손길이 있습니다.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하루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며 하나님께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기뻐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우상까지도 내려놓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 되심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귀로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세계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그 땅과 그래서 사역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우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된 신들과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며 지금도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진정한 빛을 바라보며 변화될 수 있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티마의 모임 20주년 모임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회의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 이후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지금도 정말 처절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영혼들이 돌아오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 물질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아버지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선교지를 위한 모임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교회의 책임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이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맡겨주신 선교지와 영혼들을 어떻게 더 잘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 이후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 뒤에 계신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나아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